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4월 7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레위기 10장, 시편 11, 12편, 잠언 2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원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현재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지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를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해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난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놓아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물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시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시편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여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잠언 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드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다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리한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잠시 본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칙이죠. 먼저 레위기 10장은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주제입니다. 1절이에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제단 불을 통해 그 불을 이어가고 밝히도록 명령하셨죠. 하지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임의대로 다른 곳에서 불을 가져와 제단에 붙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9장을 기억하시죠? 위임식을 마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첫 번째 제사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제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가 바로 이 10장이에요. 이때 아론의 아들들이 원칙을 어김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안타깝게도 제사장은 죽은 시체를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아론은 죽은 아들의 몸도 아들의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제사가 마친 후 제단의 고기를 제사장들로 하여금 먹게 하였는데,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한 아론과 또 다른 자녀들은 불로 태워버렸다고 하죠. 모세는 형의 슬픔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원칙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법궤를 옮기다 손으로 만진 우사가 죽는 사건도 그렇죠. 아론의 두 아들들의 다른 불 사건도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원칙도 그렇고요. 이렇게 원칙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흐트러짐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요나의 때처럼 심판을 돌리시기도 합니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진리의 원칙, 구원의 원칙에 있어서는 정확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원칙이 흐려지면 진리가 희석됩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게 된 것이죠.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무속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누굴 믿던 어느 신을 섬기던 다 구원에 이른다는 사상은 구원 진리의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일어난 죄악이죠. 성도님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원칙을 잘 기억하여 준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11편 12편은 여호와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다스리는 원칙이라는 주제입니다. 11장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질문을 합니다. 터가 무너지고 기초가 사라질 때 의인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답을 합니다. 11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터는 무너지고 기초는 사라지지만 하나님 계신 하늘 보좌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터만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다릅니다. 12편 3절을 보니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원칙을 어기며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좋아하는 자들의 결말은 결국 끊어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형통의 축복이 끊어짐이죠. 성도님들,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터는 영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잠언 25장은 왕과 백성이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제목입니다. 2절 말씀을 좀 특별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두 개의 중요한 제목이 나와 있죠. 첫째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이다. 둘째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이다. 하나님과 왕이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죠.
그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 섭리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섭이라는 단어는요, 한자로 손수변에 귀이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행하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깨달을 수 없지만 단지 우리는 그것을 듣고 들으며 또 듣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듣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살피다란 뜻은 탐색하다, 조사하다, 시험하다입니다. 왕은 가능한 자세히 상세히 살펴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역할이죠. 이 2개를 종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들으며 또 들어서 올바른 판단과 분별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원칙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어디에 집약되어 있냐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성도의 삶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들으십시오. 자주 들으십시오. 지혜의 분별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4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참된 성도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제목이에요. 데살로니가 4장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죠. 성도는 영적일 뿐 아니라 윤리적인 면에서도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성도는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분수에 맞는 삶, 음란과 거짓을 버리는 삶, 하나님에 대한 무지 등 이런 것에서 피하여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은 성도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4절이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 어떻게 믿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불가능으로 여겼던 부활이 이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 안에서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때를 믿는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현재의 삶의 거룩성을 유지할 뿐 아니라 장차올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원칙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숨을 걸고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악인의 원칙, 세상의 원칙에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삶의 원칙, 윤리적인 원칙, 성교적인 원칙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성도의 부활을 기대하는 성도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